본문에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의 명령은 두 개의 기독이 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기독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는 기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대로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슈레, 개인적으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연령대별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전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아슈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할 때에 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은 어떤 메모리한다 이런 의미의 기억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보통 리멤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억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새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새겨지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우리 아시레, 행복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여기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해라 하면은 왜 샤마타라는데, 이 샤마타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순종도 어떤 거냐면, 이 말도 참 특이하게도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억도 새김으로 기억되고요, 순종도 새김으로. 이 말은 뭐냐면 심령으로부터 순종을 하는 개념을 말하는, 순종으로부터, 이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는 말이죠. 행동은 지금 안 나와줘도 마음은 항상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방향 있어야 되고, 거기서 행동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행하라가 따라와요. 행하라. 순종하라 하면 꼭 행하라가 따라와요. 근데 이 순종한다는 이 말은, 이 샤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마음에 새긴 것부터, 마음에서 순종해야지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행동까지 간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아시레로 나가는 길은 두 가지 기둥을 붙잡아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둘째는 기억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시레로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컨대 누구 말씀 그러니까 예컨대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로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가치도 생기고 순종의 수준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아슈레의 문이 열린다. 아슈레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아슈레의 문이 열리는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시레로 나가는 문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의 깊이가 절대적 순종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쭉 소개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계명을 전하면서 계속 모세가 잊을만 하면 강조하고 잊을만 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래 순종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순종의 대상.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아시레의 문이 열리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인데, 실제로는 30장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살려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만들어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세 가지를 꼭 할 때에,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모든 건 말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갈 때에 아시르를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쭉 보면은 그 모든 메시지, 율법,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이 신명기를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아실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표시로서 한 게 뭐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근데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 성막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정성이에요. 성막의 특징은 고정성이 있어요. 고정돼 있다, 고정돼. 성막이 그럼 뭐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냐?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텐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모양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성소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성막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다, 언약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이제 법궤잖아요. 언약궤 핵심이, 법궤는 뭐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텐트일 뿐이요, 그냥 텐트라. 이 홀리 텐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고정성이라, 고정.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항상 일상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말씀의 일상화, 말씀을 늘 가깝게, 늘 경험하고 늘 가깝게 붙들고 사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 성막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성이 있어요. 이동성.
성막은 이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은 오늘 여기 쳤다가 또 이동하면 다시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요. 또 다른 데 쳐요. 여기 쳤다가 다른 곳에 치면 성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성막은 오늘 이곳에 쳤다가 다른 곳에 쳐도 성막이에요. 뭐만 있으면? 벗개만 있으면. 그래서 성막은 이동성과 고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아슈레의 인생,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고 갈 길도 가고 할 일도 하면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사랑을 할 때 들어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사막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강제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구전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이랬다, 애굽에는 성이 있고 굉장히 신전도 뭐 대단하고, 예, 문화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전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갈 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문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전이 있고 궁궐이 있고요, 아름답게 저는 집이 있고요, 아주 고정된 곳이 있다. 고정된 곳 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디 특정 장소에 절대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것이 고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세계관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정시키는 것은 말씀에 고정시키되, 이 말씀을 고정시키는데 우리는 뭘 이루면 안 됩니까? 이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성.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이동해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고정성이라 해요. 집도 고정돼 있고 궁궐도 고정돼 있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멈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전도 짓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했지만 성전이 고정돼 있는 성전을 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고정돼서 말씀을 고정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움직이는 당신이 성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고정된 곳에서 성전에서 붙들고 사는 방식을 익히면, 그 다음에 당신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오면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말씀은 일상에서 뭐 특별하게 뭘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요, 말씀이 있는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유는 건물을 져놓고 언약궤는 거기 집어넣고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 이동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동성과 고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말씀의 모든 걸 고정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도, 생각도, 판단의 기준도 말씀에 고정을 두고 고정시켜야 돼. 내 눈도 말씀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지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고정시키다가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당신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때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동행입니다. 동행.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동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동행하고 싶죠?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항상 동행하게 되죠. 어디를 가도, 놀러를 가도, 여행을 가도 뭔가 머무는 곳에 같이 있고 싶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아실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성전을 져놓고 거기 올라갈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방식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거든, 너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동행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동행이다. 사랑은 동행이에요.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홀로 있을수록 자기의 경건이 더 살아나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홀로 있을수록 경건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오고 왔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하고 왔어요? 얼마나 준비하고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에서 오늘보다 더 경건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아름답게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럼 우리는 어디를 꾸며야 되는가? 당신의 마음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예,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그 제가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내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거룩하게 꾸미고 나니까 내 자신의 삶이 경건해지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시레의 그 문이 열려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에 가부와 고아와 객을, 나그네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거든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왜 가부와 고아와 객의 나그네를 끌어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 다 이웃이죠. 이웃인데, 보통 그 왕권 있잖아요. 이 왕권 시대, 예컨대 고대 사회는 다 왕과 백성 사이잖아요. 또 왕 밑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고, 여기에는 나눔이라고 하면 지시적이잖아요.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실질적인 이웃이라는 게, 함께하며 함께 나누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 봉건주의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 봉건주의 시대가 한 시대를 이루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그죠? 또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도 뭐 민주주의 체제나 어떤 체제나 좀 다릅니다만은,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번다고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태생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장애가 있다, 장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놓고 무조건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력하면 다 산다, 이 말은 결국 경쟁 체제란 말이죠. 경쟁 체제에서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노력해가지고 서로 잘 살려고 하면 상대의 것을 가져오든지 상대를 약화시켜야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 체제에서는 이웃이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나 보니까 좀 이웃을 챙겨볼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이웃을 챙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나 이런 체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뭐 이상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뭐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다 가진 사람 걸 다 몰수해가지고 공동 분배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자, 이래가지고 무슨 뭐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는 거야. 공동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나눠주는 게 이웃도 존재하지 않죠. 될 수가 없잖아요. 가진 사람은 이미 적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이웃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웃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웃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예컨대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 체제에서 이웃을 제대로 보기 좀 어렵고,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제일 난 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웃을 돌보기 어려운 체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런 체제가 좋은 체제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져도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권력을 가져도 이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있고 육체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자하면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주인임을 인정하면요, 부자일수록 진정 어떻게 더 청지기가 될 수 있죠. 나눌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 4절로 9절까지를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어요. 성인이 된 그 성인식을 한 사람이 옷을 입거든요. 겉옷을, 성인이 됐다는 그 겉옷을 입어요. 탈리트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목도리를 이렇게 후드, 이런 후드를 둘러요. 이걸 지지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손목,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말씀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 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집 앞에는 항상 뭐냐면 이 매주사라고 해가지고 양피지로 만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이거 지금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드 같은 것도 두르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당신만 기억하고 순종해서 아슐의 인생 당신만 되지 말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계속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아슐의 인생이 되는 마지막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만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아슐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슐레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슐레가 되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쉐마를 시행할 때 가능하다. 이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뭘 들습니까? 아실레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장성한 가운데서 아실레의 복을 누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모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실레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을 이 아이들에게 쉐마,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는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성장하고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도 많이 혼돈이 옵니다. 많이 나가기도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쉐마가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쉐마는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소리로 들려주고 동시에 삶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쉐마가 시행되는 곳에서 내 자녀도, 여러분, 물질은 못 물려줬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뭔가 직업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아이는 어느 때든지 아슐레, 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누면서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